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8페이지.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나. 그 분중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본문은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경우에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제조한 정결을 위한 제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혹시 치로 인하여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물이나 이 과정은 절대로 그런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을 위한 제물을 그 사람에게 뿌려야 합니다. 만약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고도 정결하게 하는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것을 씻는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장막 전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도 부정하게 되고, 만약 장막에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도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는 물론이고 뼈나 무덤을 만졌어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슬초를 제물에 찍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제물을 뿌리는 자도 부정하게 되어서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 수백 명씩 죽어 나갔습니다. 죽음은 일상이었고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장막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고로 죽거나 짐승에 의해 죽거나 전쟁으로 죽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이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죽은 자는 죄가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부정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즉 죽은 자에게 부정한 것이 전염되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속에 있는 죄가 숨어 있다가 죽은 시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부정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누구든지 죽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 속에도 죄가 있어서 때가 되면 그 죄가 자신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결국 죽음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을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일상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한 부정한 것을 모두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신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 일상인 세상 속에서 참 생명과 소망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지럽 곤란한 이 사태 속에서 주의 긍휼과 은혜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나르신 달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